꽃을 가꾸는 사람에게 9월은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은혜로운 달입니다. 크고 예쁜 꽃들이 피어날 뿐만 아니라 9월은 땅이 새로 열리는 달이라고 해서 식물을 또 한 번 심는 그런 달이기 때문입니다.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슬려 전반기보다 더욱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무화과와 포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 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지는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농부의 바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과실나무를 키울 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양분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보살펴 줍니다.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거해 버린다, 제해 버린다라는 것은 잘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은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흐뭇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 포도만 맺었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비슷하지만 맺히는 열매에 따라 극상품이 되기도 하고 시거나 떫어서 먹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품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가시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맺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져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과실을 맺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 돈으로 그것을 사오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또 덤으로 주기도 합니다. 심부름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도록 용돈을 주거나 또 더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의 중요 포인트는 지속성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하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며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이러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열매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어집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 세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하며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힘든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충만한 감정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 가정,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하며 부족한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누구라도 고통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용서하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가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기쁨이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친구와 같은 우정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후 인간은 영혼의 친구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목숨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정을 누리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우정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도 미워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시기를 예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정을 바깥으로 확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정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율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운 세상과 빛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의 길에 충성하시는 신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험없이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하시는 시기와 때에 모두 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